계속해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해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그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뭘까요?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봅시다.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저 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이런 얘기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독특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5장까지 하나님이 야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사람 편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한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 권력자임을 하나님 자신이 왕이신 것을 소개하는 얘기죠. 나는 통치자다. 나는 이 땅의 절대 권력자이고 절대 능력자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절대 왕이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이다. 이런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들 중에 신들이 많죠. 신들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신들 중에 한 명 도토리 키재기 조금 커봐야 비슷비슷한 그런 신들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어때요? 절대적인 유일하신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어 삼게 하려고 하신다.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어 삼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땅을 주려고 보는 거예요. 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은 거기 살 수도 있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옮겨와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자손도 주겠다고 그리고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손도 필요하고 땅은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땅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겐 아주 땅이 중요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을 줄지 안 줄지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땅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뭘로 그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징표가 뭡니까? 좀 약속의 징표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의심스러워서인가요? 뭐 그런 의심도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요. 믿는데 좀 더 확실한 약속을 달라는 거죠. 말의 약속보다 좀 더 확실한 약속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자 한 가지 지시를 내려요. 지시를 내려요. 무슨 지시를 내려요? 여기 보면 짐승들 얘기하죠. 9절.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가라. 자, 여기 보면 5가지, 짐승 5가지 있죠?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순양. 그런데 둘 다 뭐예요? 3년 된 거, 3년 된 거, 3년 된 거, 3년 된 암소, 그죠? 3년 된 암염소. 암이라는 게 뭐야? 암이라는 게 뭐야? 암. 수컷, 암컷, 암염소, 암컷,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아니, 어떤 거는 암컷이고 어떤 건 수컷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3년 된 걸 얘기해요. 3년 된 거. 3년 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거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3년 된 것인지도, 비둘기는 거 3년 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3가지는 3년 된 거, 그 다음에 2가지는 그냥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잡아먹구만. 이렇게 간 건가요? 응? 아닙니다. 그러면 너 갖고 와서 그걸 제물로 바쳐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물로 바쳐라도 아니에요. 원래 그의 제물은 뭐예요? 불 태우는 거죠. 번제는 뭐예요? 불을 태워서 그 짐승을 잡아서 다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인데요. 그걸 위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제사를 바쳐라.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 가져왔을까요? 뭘 하러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해요? 쪼개고, 자, 중간을 쪼갰어요.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뭘 했냐가 나와요. 뭘 했어요? 쪼갰어요. 쪼갰다는 게 뭐예요? 반토막으로 딱 잘라냈던 거죠. 이렇게 소가 있으면 소를 머리부터 시작해서 쫙 해가지고 배 시작해서 다리까지 쫙 딱 잘라낸 거예요. 딱 잘라낸 거예요. 반으로 딱 잘라낸 거예요. 딱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잘라서 어떻게 했죠?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마주대에서 마주보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만 여기에도 한 마주보고, 이쪽도 마주보는 거죠. 마주보게. 그럼 그 중간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쪽도 마주보고 이쪽도 마주보게끔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나?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는 어떻게 하죠? 같이 뭉쳐가지고 번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건데, 이거는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새끼는 너무 작아가지고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은 거예요. 소,
그 다음에 순양 이런 거는 쪼갰는데, 그래서 마주놓고 봤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한쪽은 집비둘기, 한쪽은 산비둘기, 이렇게 놨을 거예요. 이렇게 놨을 거예요. 이렇게 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개놨을 거예요. 쪼개놨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뭘 하는 의식일까요? 여러분, 뭘 하는 의식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아브라함은 쪼개놓고 난 다음에 쪼개놨어요. 딱 쪼개놨어요. 그럼 불을 질렀나요? 불을 태웠나요? 번제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밑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태웠나요? 그런 거 안 했어요. 뭘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부 잘라놓으니까 피가 나잖아요. 그죠? 반으로 자르니까 피가 나나요? 피가 흥건하게 나겠죠. 짐승들의 피가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냄새가 나겠죠. 그죠? 짐승의 피의 냄새가 났고, 뭐가 나타날까요? 이 새들이, 솔개 새들이 피 냄새를 맡고 사체의 피를 핥아 먹으려고 사체에 내려오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쫓았다는 거야. 내려오지 못하도록. 새들이 날아오면 이렇게 쫓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주본 상태에서 그냥 피가 흥건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제 한 거예요. 이게 낮에죠, 낮에. 낮에 했어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제 12절에 보니까 해가 졌어요. 드디어 저녁이 됐어요. 밤이 됐단 말이죠. 밤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졸려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어떻게 나타나셨나?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밤에, 한밤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불타는 화로가 보였어요. 불타는 화로가 뭔지 뭐죠? 난로 생각하면 돼. 요런 거. 불타는 화로가 이제 동그랗게 있으면 그 동그랗게 위에다가 이제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요. 그러면 따뜻해지는 거야. 옛날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 이제 뭐 보일러가 잘 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옛날 추운 집에는 화로들을 갖다 놨어요. 이런 화로 같은 거, 난로 같은 거, 골로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놨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게 화로가 아브라함 눈에 불타는 화로가 보였어요. 불타는 화로가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였어요? 타는 횃불이 뭐예요? 횃불이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들고 다니던 불이에요. 손잡이에다가 불이고 거기다가 불이 붙어 있는 거야. 이 기름을 먹여가지고 불이 붙는 거야. 자, 화로가 보였어요. 자, 그런데 그 화로가 불타는 이제 이 횃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어떻게? 이쪽과 이쪽 사이에 쪼개져 있는데 쪼갠 고기 사이를 어떻게 되고? 이 횃불이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참 신기한 거죠. 이거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의 언약 의식이에요. 언약의 의식을 맺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언약식을 맺으면, 조약식을 맺으면 어떤 식을 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짐승을 반으로 뚝 쪼개놓고 이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힘없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에게 우리가 세금 잘 바치고 강대국의 말씀을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너희들이 세금을 잘 내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 울타리에서 잘 돌봐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언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국가 간에 조약을 맺는 거죠.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조약 의식이 뭐냐 하면 뭐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 사이로 두 나라의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 대통령과 함께 뭐요? 국군이 막 의장대 사열하잖아요. 의장대 사열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나가는 비슷한 거예요.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국군이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사열하는 가운데서 또 지나가는 비슷한 거예요. 자,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약식이죠. 언약식이죠. 언약식. 뭐예요? 우리가 이 당신의 나라를 잘 받들어주게 돌봐주겠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조약 의식을 누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가 되는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언약식을 맺은 거죠.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뭐만 지나갔죠? 횃불만 지나갔어요. 횃불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횃불만 지나간 거예요. 횃불만. 여러분, 이 횃불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나가시는 거죠.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죠. 횃불만 지나갔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야, 아브라함,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땅을 줄게. 이게 아니고, 야, 네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네가 나를 잘 경외하면 내가 이 땅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 사이에 시간은 흐르겠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3절, 14절, 15절, 16절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고생을 할 거다. 너희들이 한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거다. 하지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는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내가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 땅은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서 있는 기준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 땅.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동쪽, 북쪽에 있는 저까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약속이, 언약의 의식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됐어요. 이 체결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잘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죠?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마음속에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뤄주겠다는 표시로, 징표로 언약 의식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보고, 야, 짐승을 쪼개서 놔라, 마주 놔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해놓고 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갔죠. 그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이 사이로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나는 신도 아니다. 난 하나님도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나는 내가 이 말을 내가 끝까지 안 책임지면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도 괜찮아.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신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다짐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건 뭘까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할 것뿐만 뭐죠?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지나갈 때까지 뭘 했어요? 솔개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죠. 여러분, 솔개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 솔개는 뭘까요? 솔개는 아마도 사탄의 방이나 혹은 환경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이 온갖 방해를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온갖 방해를 다 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이뤄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솔개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신실하게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